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요즘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기적이라는 말을 희박한 확률이라는 말로 교체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확률에 대한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연하게 생기는 일에 대해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를 확률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종종 궁금해하는 확률이 있지요. 로또에 맞을 확률, 아니면 벼락에 맞을 확률. 찾아보니까 번개에 맞을 확률이 6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로또에 맞을 확률은 815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로또에 맞은 사람이 벼락을 맞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저 생각할수록 궁금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연하게 생기는 희박한 확률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첨단 과학의 시대 그리고 의학이 발전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기적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확률은 우연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 기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확률과 기적의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앙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가? 과연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과 같은 인간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실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존재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기적을 행하실까요?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확률일까요? 희박한 확률의 한 부분일까요? 잠시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어떤 영역일까요? 하나님께서 잘못되어 가는 것들을 오차 수정하시는 어떤 그러한 영역의 부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모든 질서를 만드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따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의 질서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자신이 친히 세우시고 운행하시는 그 질서를 깨트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친히 자신이 세우신 그 자연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실 때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질서의 노예가 되시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 질서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그 질서에 매여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질서에 종속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지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물의 경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궁창 위에 물을 두시고 궁창 아래에 물을 두시고 그리고 땅 위에 물을 펼치시고 그리고 땅 아래에 물을 두시고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는 모든 사역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자연의 질서를 주님께서는 그만 흔들어 놓으십니다. 물의 경계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물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의 모든 질서가 일시적으로 파괴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질서를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의지대로 움직이시며 자연의 법칙에 예속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즉 일상적인 자연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가 드러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시고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기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실 때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 즉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은 따라할 수 있었지만 어떤 것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시하셨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의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있으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도구로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 모든 기적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아끼고 계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자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표현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유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물의 경계를 만드신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홍해 바다의 물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홍해가 모두 삼켜버리는 그와 같은 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요.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만 줄이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마가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요.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에도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마르다는 포기한 듯이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이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확률의 문제이겠습니까? 죽은 자는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앞서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 이미 실현됐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아시고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보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 통로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기대할 만한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희박한 확률이 아니라 기대해도 될 만한 확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러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 어느 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떠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서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때에만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타나죠. 이 사건의 특징은 기적이 예수님에게서가 아니라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행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경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열려라 참깨와 같은 주문일까요? 그저 그렇게만 하면 그저 무조건 나음을 얻는 어떤 특별한 주문 형식일까요? 사도행전 3장 11절 이후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모여들자 긴 설교를 합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15절 이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기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주 되심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아니야?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그냥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상황 속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은 오셨고 죽음을 이기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 무덤에서 장사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저도 열심히 기적을 위해 기도했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결국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은 다시 세상을 떠나는 인간의 숙명, 사람의 숙명을 그만 또다시 겪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표로, 그 기적의 예표로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죽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 살려내실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으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파산의 위험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파경의 위기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 명령하시며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에도 병으로 고통당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며 살리시기를 원하시는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병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기운을 모든 지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비추시어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들의 사업을 일으켜주시고 가정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